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어느 국제 NGO 단체에서 북한에 제안을 합니다. 북한에 교회를 짓는다면 거액의 달러를 후원하겠다. 이에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는 것도 알리고 달러도 받고 이를 위하여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1994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대해서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NGO 단체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찬양단을 준비해 가는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평양 시내에 기독교인이 없으니까 보이부 요원들과 평양의 예술단원들 그리고 간부 아내들을 모아서 진짜 기독교인 흉내를 내도록 합니다. 찬송가를 배우고 예배 형식을 배웁니다. 그들은 북한 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진짜 기독교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짜 찬양을 불렀던 그들이 점차 진짜로 찬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영화 각색을 맡은 사람이 실제로 북한 보위부에서 활동했던 탈북자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외할아버지가 교회의 장로였고요. 김일성 주석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약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보면서 감동받아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합니다. 현실과 너무 비슷해서 울고 북한에서 살던 생각이 나서 울고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그리고 언제 저런 날이 실제로 우리에게 올까 싶어 운다고 합니다. NGO 단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용이 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부 주간 예배를 맞아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리 가운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어떤 개인들을 구원받도록 택하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강조하다가 잘못하면 인간의 책임과 복음의 절박성이 희생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씨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세울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야곱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나에게 속하였지만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구분됩니다.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참된 신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셨고 유다 지파였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불의하신 것일까요? 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의 불의하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과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분명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입니다.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들은 부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만민을 위한 선택이요 만민을 위한 구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모입니다. 생명의 호수. 근데 그 생명의 호수의 물줄기가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흘러가 사해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해 바다의 모습이 이방인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와 생명을 자신들에게만 가두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과 분리 장벽을 쌓아놓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율법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아닌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삭의 선택은 이스마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에서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방인을 위한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부르심이 모든 민족과 땅 끝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선택은 만민을 위한 부르심이요 만민을 위한 선택입니다. 나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만민을 위한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앞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인 바울입니다. 그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교회 구성원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섞여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음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쌤통이야. 메시아를 죽이다니.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방인 보기를 벌레 보듯 하더니 잘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유대인을 향해서도 너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어느 개인도 나의 구원과 나의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입니다. 유대인의 부르심이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부르심은 유대인을 위한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을 위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사해바다일 뿐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될 뿐입니다. 나는 단지 먼저 믿게 된 것뿐입니다. 나의 구원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만민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선교부에서 정말로 많은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헌신해 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유입니다. 선교는 선교부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끝으로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신의 악단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는 내용이 영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개사한 그 가사의 내용은 북한에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따라가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선교부장님께 부탁하시고, 가사는 이러합니다. 눈물이 난다 주님을 부르면, 그분의 십자가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해 아픈 가슴은 주님만 슬피 찾는다. 믿음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지키려 할수록 더 아파지더라. 믿음이란 게 참 힘든 거더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주님을 또 부른다. 겁먹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어둠이 와도 주님은 늘 내 곁에 주님 품에 안겨
쉬고 싶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또 우리 선교부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선교부 주간 예배를 맞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 서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연식 선교부 부장님과 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